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한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구약 성서의 여러 본문을 인용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구약 성서의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한 새로운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 시편도 메시아인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예언과 또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시편의 여러 곳에서 예언되고 또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남긴 다윗의 고백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예언 가운데는 다윗의 왕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왕에 관한 주제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이는 당시의 왕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안에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갈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대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2편도 대표적으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성탄절을 앞둔 상황에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은 저자가 다윗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저자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주장들이 모두 일리가 있고 여러 사본과 히브리어 번역성의 문제라 누가 저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시가 담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상적인 왕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이 시의 저자이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솔로몬이 이 시의 저자라면 왕이 된 자신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다짐하고 바라는 마음이 이 시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왕으로서의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그 안엔 훗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통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와 그로 인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이상적인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시편의 내용처럼 이상적인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상적인 왕은 지혜로운 판단력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도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력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반석을 마련하였고요,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많은 나라들, 특별히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을 다윗 왕이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참 평화를 가져온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아버지 다윗 왕을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솔로몬에게는요, 아버지가 가졌던 힘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요, 왕의 전통성에서도 밀렸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낳은 왕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력도 없고 정통성도 없고 나이도 너무 어렸고요, 그리고 다윗 왕처럼 용기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의 간절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죠.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얻게 된 솔로몬이 이상적인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네, 물론 솔로몬 초창기에는 기도했던 마음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공의롭게 재판을 하였고요, 백성들의 삶을 돌아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도 지었습니다. 부와 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을 만큼 강한 나라로 번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강해지고 번영한 만큼 솔로몬의 관심도 백성에게보단, 하나님에게보단 자신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방 나라의 여러 여왕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금으로 꾸미고요,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하도록 군사력을 키우고, 왕으로서 그의 관심은 백성이 아닌 오직 자신의 만족과 자랑으로 향하게 되지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요, 정작 자신은 지혜로운 삶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떠나게 되었고요,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지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상적인 왕이 되길 원하였지만요, 그는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고 한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전쟁도 해야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도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자신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는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의 징계 중 하나를 택하게 하셨는데, 그 세 가지의 징계가 뭐였냐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것, 두 번째는 왕이 석 달 동안 원수에 쫓겨 도피 생활하는 것, 세 번째는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징계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고르게 하셨는데,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당연히 왕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피 생활하는 것을 택해야겠지요. 아니, 다윗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건데 그 징계를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지 왜 자신을 믿고 섬기는 백성에게 넘기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설령 백성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백성의 대표인 왕이 자신만 벌을 받게 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을 백성에게 넘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상적인 왕은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도 솔로몬도 그러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백성을 위해 세워진 왕인데 백성의 힘을 모아, 백성의 돈을 모아, 백성의 충성을 모아 이 땅의 왕들은 자신을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매번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삶을 살겠다고 여러 가지의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은요, 실망스럽고 추악한 모습들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화려한 궁전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늙고 힘이 없지만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린 시므온과 과부인 안나에게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왕의 오신 소식을 알리며 그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요,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고,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징계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넘겼지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데 오히려 당신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온전히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상적인 왕이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상적인 왕은요, 백성의 경외함을 받고 온전한 통치와 섬김을 받는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강하였고요, 또 군사력도 셌고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교역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엔 정말 이스라엘이 강한 힘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전성기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망하고 그 백성은 포로가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강력한 힘으로 통치했던 제국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등 세계를 통치하던 제국들과 나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모든 곳곳에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는 온 세계에 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굳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요,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은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섬기던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과 함께 세상을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상적인 왕 예수님이 그러한 통치와 권능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과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며 영광의 보좌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을 바라보시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왕은요, 그 백성에게 평강과 축복을 내려주는 왕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적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왕이 살고 있는 궁전과 백성이 살고 있는 도시는 멀리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과 신하들,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지만요, 모든 백성들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왕은요,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 하늘에 계시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엔 우리의 안전과 형통과 생명과 삶의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 전에 비가 많이 와야지 모내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첫 추수가 끝나고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땅을 경작할 때에 꼭 많은 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에 6절 말씀 후반절에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는 풍족하게 내려서 땅을 깊이 적시는 비, 그리고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이 되는 단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 닿을 때까지라는 말은요, 달이 다 닳도록 오랫동안 풍성하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백성을 풍부하게 만드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자신의 백성을 일일이 찾아가 돌보지 못하지만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간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시고 꼭 필요한 시기에 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인도하시고요, 영원토록 흥황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그 길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상적인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인자함으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러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상적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날에 우리가 모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상적인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신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하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내어주진 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기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높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상적인 왕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가지 않는 길, 세상의 왕들은 가지 못하는 길을 주님은 걸으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오직 그분만이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이상적인 왕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그 왕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